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2011년 11월 7일 양화진 선교사 열전 114번째 서우드홀 선교사 32번째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성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이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세계 기도 정보에서 인용. 투르크 카이코스 제도 라틴 아메리카에 있죠. 면적은 500평방킬로미터 30개의 산호섬으로 된 군도이다. 인구 2만 4천 명, 수도 코크원 타운, 1인당 GNP 7,700달러, 정치 영연방령, 종교 기독교 93.18%, 카톨릭 26.85%, 역외 금융에 의한 돈 세탁, 관광업, 불법 마약 거래 등으로 거룩한 삶과 순전한 믿음이 도전을 받고 있음. 3. 저녁 편지. 금을 다는 저울은 정확하다. 금이 귀하기 때문이다. 비상을 다는 저울은 더 정확하다.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극약이기 때문이다. 110년 전 미국의 의사인 덩컨 맥두걸은 침대 크기의 초정밀 저울을 이용해 임종 전후의 사람 몸무게를 재었다. 다름 아닌 영혼의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측정 결과 놀랍게도 임종 전후에 21g의 몸무게가 편차가 났다고 한다. 1907년 정식으로 이 결과를 발표까지 했다. 영혼의 무게는 0.75온스 즉 21g이라고. 이 21g은 벌새 한 마리의 무게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영생을 믿습니다. 왜 천국길이 황금길일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은 나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서우드홀 선교사의 가문 3대를 통해서 자신과 비교해 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이 가는 천국의 삶을. 1991년 초 닥터홀은 98살, 9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로부터 5개월 후 9월 19일 건강했던 닥터 메리안 부인이죠. 홀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모두 한 줌의 제가 되어 남편과 가족이 묻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합장되었습니다. 양화진 묘지의 비석에는 일대 닥터 윌리엄 홀과 로제타 서우드홀 부부, 2대 닥터 서우드홀과 닥터 메리안 버틴니 홀 부부, 그리고 서우드홀의 누이 동생 에디스, 다음으로 3대는 닥터 서우드홀 부부의 아들인 프랑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천 모두는 우리나라에서 헌신하신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E.M. 바운주의 말입니다. 오늘 소우드홀, 그러니까 닥터 홀에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그런 책이 이 책이에요. 닥터 홀의 조선 회상. 751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우드홀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 책을 출간 후에 뒷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피차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해서 좀 길지만 저도 길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참 지금까지 전해드리면서 몇 번을 찬송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서. 오늘 출간 후 뒷이야기, 저자인 김동영 선생님의 출간 후 뒷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번역서가 1984년 8월 15일 처음으로 출간되고 난 후 많은 독자들이 닥터홀 부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첫 번째 편지는 원고를 교정해 주신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원고를 교정하다가 자신이 먼저 감동을 받았다는 그 편지는 닥터홀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국내에서는 물론 저 멀리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에 살고 있는 동포들로부터 편지가 전달되었다. 이러한 편지들로 당시 91살, 91세였던 닥터홀은 매우 행복해했다. 닥터홀은 편지를 보내준 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고마워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12년 전 캐나다의 한 의사 집안이 2대에 걸쳐 당시 미지의 은둔 왕국이었던 조선 땅에서 헌신했던 인류에 대한 감사와 찬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거의 잊혀진 1890년부터 1940년까지 일제 치하에서의 의료 선교 활동에 대한 국내 사정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책 한국판이 처음 나올 당시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소우드홀의 사진을 현관에 걸어놓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닥터홀이 생존해 있는지 별세했는지 또는 영국인인지 캐나다인인지 미국인인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됨으로써 소우드홀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대한결핵협회의 서울 지부장이었고 훗날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대규 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한결핵협회에서는 닥터홀 부부를 한국에 공식 초청했다. 김대규 사무총장은 이후 계속해서 닥터홀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진정으로 보살피면서 닥터홀 가족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가 없었다면 아마 닥터홀 가족의 한국 방문은 거의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식적인 행사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1984년 11월
91살의 닥터 사우드 홀과 88살인 그의 아내 닥터 메리안 홀, 그리고 그들 장남인 윌리엄 홀은 대한결핵협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1940년 조선을 떠난 후 1963년 인도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캐나다로 영구 귀국하던 길에 한국을 잠시 들린 적이 있었다. 횟수로 치면 21년 만에 방문이었지만 63년의 방문은 귀국하는 길에 잠시 들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44년 만에 정식으로 한국을 찾게 된 것이다. 닥터 샤우드 홀은 자신이 태어나고 헌신했던 모국을 찾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일제에 의해 추방되지 않았다면 그는 끝까지 조선 땅에서 일하다가 생애를 마칠 생각이었다. 그 당시 캐나다 밴쿠버의 외곽 도시 리치몬드에 살고 있었던 91살의 샤우드 홀은 노쇠하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담당 의사는 그가 그런 긴 여행을 할 수 없다고 극기 말렸으나 본인은 오히려 한국에서 죽으면 더 좋겠다면서 여행을 강행했다. 마침내 결핵협회에서 항공권과 한국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보내왔다. 자신을 잊지 않고 초청해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정을 표하면서 닥터 홀과 메리안 홀은 여행에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닥터 홀 부부는 오랫동안 한국말을 쓰지 않아서 다 잊어버렸다며 걱정을 했다. 우선 한국에 입고 갈 옷이 문제였다. 샤우드 홀에게는 입을 만한 양복 한 벌이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양복을 해입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아 양복을 한 벌 맞추어 주어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다음은 메리안 홀의 차례였다. 88세였지만 아직도 아름다운 닥터 메리안 홀에게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입던 옷까지 몇 벌밖에는 없었다. 아무리 평생을 나무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자선 의사라고 해도 여성이지 않는가? 그녀 역시 가슴 설레이는 공식적인 한국 방문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옷을 빌려 입기로 했다. 메리안 홀 정도의 의사라면 미국과 캐나다의 쟁쟁한 부자 동창들이 있기 마련이다. 다들 부유하며 은퇴한 의사로서 멋있는 옷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던 옷이지만 친구들로부터 멋진 고급 옷 여러 벌이 닥터 홀 집에 도착했다.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닥터 홀의 집에서 샤우드 홀, 윌리엄 홀, 그리고 우리 부부가 모인 가운데 88세의 메리안 홀이 벌인 희한한 패션쇼를 말이다. 여러 벌의 옷들을 하나씩 차례로 갈아입은 메리안 홀은 새 옷을 입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녀가 되었다. 관중이 된 우리들은 메리안 홀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품평을 해주었다. 닥터 샤우드 홀은 비록 할머니가 되었지만 멋진 옷을 입고 더욱 아름다워진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청빈한 삶을 산 이 부부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동영 씨의 말이죠. 닥터 홀 가족의 한국 방문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그들의 방문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다. 옛날 해주
구세군 병원에서 닥터홀 밑에서 인턴으로 있었고, 후에 해주 구세병원을 운영하였던 크리스마스 씨를 계속해서 복음했던 고 문창모 박사를 비롯해 이분은 원주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죠. 그리고 성자라고 소문했죠. 노후에 이비인후과 원주에서 운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푸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 중 의사 중에 한 분이었죠. 비롯해 옛날 동료들이 찾아와 반가운 해우를 했다. 더욱이 반가웠던 것은 김창식 목사의 손자가 찾아왔던 일이다. 김창식 목사는 1894년 서우드홀의 아버지가 평양에서 의료선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동지였던 분으로 평양에서 커다란 박해를 받았고 나중에 최초의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 그의 아들 닥터 김영진 역시 닥터홀과 해주 구세병원에서 같이 동료로 있었다. 2대 동안 홀가와 함께했던 김 목사 가족, 그의 손자가 이제 광성고등학교 음악교사로서 서우드홀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닥터홀이 캐나다에 돌아온 다음에는 미국에 살고 있던 그의 아들, 즉 김창식 목사의 증손자가 닥터홀을 찾아와서 또 한 번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대구대학교에서는 닥터홀 부부를 초청해 장애인 교육의 선구자였던 서우드홀의 어머니인 닥터 로제타 홀을 기념해 사범대학의 건물을 로제타 기념관이라고 이름하는 명명식을 가졌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닥터홀 부부를 초청해 감사를 표했다. 이 학교는 원래 서우드홀의 어머니 닥터 로제타 홀이 설립했던 경성여자 의과 전문학교의 후신이기 때문이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닥터홀에게 모란장 훈장을 수여했으며 서울시에서는 명예 서울시민권과 행운의 금열쇠를 증정했다. 서우드홀은 189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명예 시민권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다. 이러한 모든 감사의 정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며 닥터홀 부부는 서울을 떠날 때까지 행복해했다. 실제로 이들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온 후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었다. 어떤 때는 잊어버렸던 한국말을 완벽한 평안도 사투리로 유창하게 말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1991년 초 닥터 서우드홀은 누추한 자택을 떠나 리치먼드에 있는 노인 특별병동에 입원했다.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온 것이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병상에 찾아와 이미 의식이 없는 서우드홀을 위해 기도했다. 1991년 4월 5일 서우드홀은 9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곧 화장을 했고 고인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작고 예쁜 병 속에 보관되었다. 고인의 아들 윌리엄 홀과 나는 이 병을 가지고 한국에 왔고 대한결핵협회는 협회장으로 성대한 영결식을 거행했다. 한 줌의 재는 고인의 부모와 누이 동생 그리고 아들이 묻힌 서울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합장되었다. 이로부터 5개월 후 건강했던 닥터 메리안 버텀니 홀도 95세를 일기로 9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평소에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그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고 말해왔었다. 그녀 역시 화장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재를 한국에 가져왔다.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협회장으로 훌륭한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제 역시 남편과 가족이 묻힌 묘지에 합장되었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청년 셔우드홀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뜻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후 평생 한국에서 봉사하기 위해 펜실바니아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되었던 메리안 버팀니 홀. 그녀는 이렇게 해서 한국의 마포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다. 메리언 버팀니 홀은 일찍이 노블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보석 같은 여성이었다. 높은 지성과 재치, 인류에게 대한 철저한 사명감, 그리고 뛰어난 용모는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차별받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다. 남의 말을 척척 받아 넘기고 톡톡 튀는 재치 또한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 의과대학 학생이었을 때는 학생회장으로서 노벨상 수상자인 퀴리 부인을 직접 면담했을 정도로 당찬 성격을 지녔다. 유능한 의과 의사로서 위급한 환자들을 찾아 밤낮 없이 수십리 산골을 걸었고 초가집에서 손전등과 촛불에 의지해 수술을 하기도 했다. 문창모 박사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역시 섬세한 감성을 가진 여성이 아니던가. 한 번은 내 아내에게 수줍은 듯 남편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귓속말로 자랑을 했다. 그리고 소중한 듯 비밀스럽게 보여준 다이아몬드 반지는 좁쌀만한 크기에 기껏해야 몇십 달러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해주셨냐고 놀라는 척하며 닥터 셔우드홀에게 말하자 마음씨 좋은 이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지금 이들은 모두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에 묻혀 있다. 묘지의 비석에는 일대 닥터 올리엄 홀과 닥터 로제타 사우드 홀 이 부부, 2대 닥터 사우드 홀과 닥터 메리안 버텀니 홀 부부, 그리고 사우드 홀의 누이 동생 에디스, 다음으로 3대는 닥터 사우드 홀 부부의 아들인 프랑크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이 글을 쓰고 보니 이들의 산소에 가본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 같다. 밥에 김치를 넣어 썩썩 비벼 먹던 셔우드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2002년 12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들의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틈으로 오늘 우리나라가,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 10대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그 유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만백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적인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